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던 레이크타워에서 열렸던 우리 서부지역 한인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하다가 제가 찍은 사진 한 장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무엇이 보이십니까? 레이크타워, 저희가 있던 수양관에 아주 건너편 쪽으로 있었던 에메랄드 베이에 내려가서 아침 먹기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찍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찍은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색깔이 너무 좋고 그래서 찍었습니다. 근데 와서 사진을 보는 순간에 수면 위에 십자가가 비쳐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신 분은 믿음이 더 많은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고자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사진을 잘 찍은다 한들 수면이 저렇게 십자가의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몇 컷을 찍은 것 중에 한 컷이 바로 저렇게 나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곳이나 다 은혜의 소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를 통해서 주신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게 준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7절과 8절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준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배워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런 에바브라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8절 사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름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름에서 온 말입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프로디테에게 헌신하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이 에바브라 혹은 에바브로디로입니다. 분명히 태어났을 때는 이방의 신에게 그의 삶을 헌신하도록 그의 부모님이 너는 비너스 여신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는 뭐로 하는가? 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출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을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냐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내가 해야 할 삶의 몫이에요. 저는 에바브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마음이 참 컸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현재의 삶을 얘기할 때 지난날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힘든 것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이렇게 살라라고 했던 그 삶을 완전히 바꿔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뀐 에바브라를 우리가 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타난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가?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을 사람이니까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 걸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바브라는 이미 바울과 같은 심정, 바울과 같은 열성, 바울과 같은 헌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친 사람인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에바브라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동역자들의 목회 현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고 살도록 애쓰는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에바브라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수고를 많이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친 에바브라가 입으로만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동역자들이 서부 지역 동역자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오늘날 각 교회에 정말 에바브라 같은 동역인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도는 힘을 낼 겁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에바브라를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편지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붙여준 사람은 에바브라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라 이름 붙이는 거하고 이분은요 그리스도의 전우요 그리스도의 동역자요 나의 동역자요 그에 위해서 목숨을 다 내준 분입니다 라고 만약에 상대방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 그 소개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소개가 나옵니다. 나는, 여기 바울입니다, 내 형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는 시민권자 시민권 아닌 사람,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하고 양반 계급에 있는 사람, 귀족 계급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이 분명히 사회에 차별적인 할 수 있는 계급 사회였어요.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말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라는 말은 한 공동 운명체다. 맞습니까? 한 시골에 농부가 너무 쥐들이 많이 들나드니까 쥐덫을 드디어 구입해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쥐가 놀래 갖고 동물회의를 수집했습니다. 이 쥐덫을 가져온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자 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나, 내 발은 쥐덫보다 더 크기 때문에 쥐덫에 걸릴 염려가 없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닭이 얘기합니다. 우리 닭
역사상 쥐덫에 걸린 닭이 없다네. 그리고 생뚱맞게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쥐가 동물회의를 소집하자고 했는데 회의가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불사 그날 밤에 쥐덫에 목에 딱 걸렸습니다. 쥐덫에 딱 걸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구나, 이제 쥐를 잡았구나 하고 농부 아내가 가서 탁 담는 순간에 쥐덫에 걸린 것은 쥐가 아니라 독사였어요. 손을 덮는 순간에 그 독사가 그 농부 아내를 확 물으니까 농부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셨죠. 쥐덫을 놓는 것은 쥐를 잡기 위함이었는데 잡힌 게 자기 아내가 잡힌 거예요. 얼마나 낙심돼서 울고 있는데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세요입니다. 이복이나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 위로를 쓴 건 치킨 수입이 최고라네. 그래서 그날 치킨을 잡았어요. 장례식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너무 고마워서 그날 설렁탕을 끓였습니다. 여러분, 운명공동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나는 쥐가 아니니까, 나는 닭이 아니니까, 나는 키가 크니까, 나는 부자니까, 나는 배운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한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여러분,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가진 적 없었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 바울이 형제라고 부른 그 부름 속에는 바로 이런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은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나하고 생김새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소처럼 건장하다고 하고 나는 닭처럼 청청거린다고 해서 나는 쥐덫에 걸리지 않는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가 가지면,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 더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동역자요, 전우요, 사신이요, 공급한 일꾼이요. 에바 브로디도가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선교금을 모아서 바울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했던 것을 보내서 가져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서 이 에바브라의 입장은 그가 보여준 것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끝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목숨이잖아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일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다 하지 못한 그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아끼겠어요? 에바브라가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동시에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라고. 바알만 옥에 갇힌 게 아니라 드디어는 에바브라도 함께 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뭐를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한 근 20년 가깝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던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섬기던 그 교회, 섬기던 그 목사님에게서 여러분은 은혜를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적어 내려가 보았습니다. 분명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영리하고 재빠른 투자 방식 뭐 이런 거 가르치던가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서바이벌 방법을 가르치던가요?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교회는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곳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알고 산다고 한다면 교회는 분명 달라지고, 우리 가정도 달라지고, 우리의 사회도 달라져요. 오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지난주에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배우다는 말이 라마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라마드라는 말에는 때리고 벌주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미국 사회는 안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릴 적에 여러분이 혹시 서당에 다닌 분들이 있으면 서당 훈장 선생님에게 회초리 안 맞고 한 대도 안 맞았다 하는 분은 그분은 분명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IQ 250 이상, 그런데 이 때리고 벌 주는 게 때리고 벌 주기 위해 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단련시킨 거예요. 단련이라는 말은 뭡니까? 제가 이 배우다는 라마다라는 말을 보니까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단수형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복수형이라는 말은 뭡니까? 배우고 또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면 그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에 이루어져야 할 일. 은혜는 평생 배우는 것인 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이번도 서부 지역 수련회 갔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팀이 와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전에는 제가 그 자리에 섰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저를 밀어내고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데. 오늘 김영구 목사님 솔로 하시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라구나 이런 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면 저보다 저렇게 연배가 되시는 목사님도 솔로 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좋으셨죠? 박수 한번 보내세요. 김영국 목사님 부끄러우셔서 얼굴 푹 쓰고 계셔. 얼굴 빨개지시면서. 배우는 거에는
연마하고 단련하고 익숙해지고 숙달해진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기 바로 전에 찬양팀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우리 김정도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라 부탁했냐면 이번 수요일 날 꼭 이 찬송을 가르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얘기 안 할래요. 오시면 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냥 한 구절만 할 거예요. 은혜로다. 제가 그날 전한 말씀의 주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은혜로다. 근데요, 그 찬송을 부르는 성에 막 눈물이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을 돌아보니 한마디밖에 할 게 없어요. 은혜로다. 제가 우리 에버그린 아카데미에 저희에서 봄과 가을에 열리는 우리 연장자 교육의 스마트폰 클래스의 강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지금도 새벽기도 마치면 저희 교회 아닌 분도 와갖고 스마트폰 들이내면서 목사님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니 지금도 여전히 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오시더라고요. 제일 만나기 좋은 때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스마트폰 클래스를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다 끝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배운 게 없어,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만 제가 그냥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배운 것을 숙달하지 않았다. 그렇죠. 왜 모릅니까? 분명히 가르쳤는데 모르세요. 쓰지 않으신 거예요. 배운 것을 잘못 이해한 분도 있습니다. 배운 것을 무시해버린 분도 있어요. 배운 것을 잊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나쁜 건 뭡니까? 배운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과 하나님의 은혜가 별반 다르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 카테고리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건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 있지만, 자, 여기다 만약에 이런 뜻을 붙이면 어떨까요? 나는 배운 대로 했다. 그러면 그분은 잘 쓰시는 거예요. 저한테 딱 보내면서, 여행 보내면서, 자, 목사님 여기 어디입니다 딱 보내는데요, 괜히 제가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해외 나가면 절대 전화 쓰지 마시고 그냥 그 카로 시작하는 톡으로만 쓰시라고, 그렇게만 했거든요. 와이파이 쓰시고 그럼 돈도 안 내고 잘 쓰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드디어 써서 보내시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니까 되더라.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도 아니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것을 지키며 행하라. 제가 신명기 5장 1절 다시 보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세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세 단어는 우리가 배운 것을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배웠다면 지키고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에요. 어쩌면 신명기 전체를 묶을 수 있는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해 준 건 바로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삶을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끝부분에 신명기 31장에 보면 당신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라고 모세는 다시금 얘기하는 겁니다. 라마드, 이사야서 2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야 비로소 의의가 무엇인지 그때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매를 맞고서야 의의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뭐예요? 정의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바른 것 가르치더라도 그것대로 살지 않은 것, 그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악하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살지 않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조차도 배우려 하지 않는 것, 이건 악한 것 중에 더 악한 것이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니 이 말씀도 배우고 찾아내고 익히고 알아내고 습득하고 체험으로 배울 때, 10년을 앞에 학교에 다닌다고 할 때 이 만사노라고 하는 배운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배운다고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또 배우고 어느 때까지? 내 삶에 익혀질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예수님도 배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바울은 이 배우라는 말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5장 4절, 제가 그 앞에는 잘랐습니다만은 홀로 된 여인들에게 할 말입니다. 홀로 된 여인들의 자손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성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배우고 좋은 일을 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바울은 편지 속에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끝장에 가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교회가 왜 분열이 생깁니까?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배운 교훈을 거스르고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기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운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제가 그 뒷장으로 보면 사진 하나 더 있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진 하나. 예. 이번 저희가 수련회 모인 그 앞장소에 바로 Portal of Prayer 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힌 두 기둥과 있습니다. 저게 뭐 하러 간 것입니까?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쉬러 간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의 문이라고 적힌 것이 눈앞에 팍 펼쳐진 그 컨퍼런스 장에서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저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나님, 저는 분명히 목사가 되면 기도 쉬지 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기도합니다.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시로 기도했어요. 수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먼 길 떠나왔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됩니까? 급히? 하나님, 그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큰일 없게 해 주십시오. 제가 멀리 떠나오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기도.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에 사도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 일만 전무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저 기도의 문에 들어가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그게 뭐입니까? 은혜는 뭘 통해서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믿음의 자를 사모하세요. 제가 오늘 컬럼에도 썼습니다만 저는 찬양할 때 뒤에 쳐지잖아요. 제일 앞좌석에 나와서 박수 치는데 살살 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세상에 이 손바닥이 텄어. 갈라졌어요. 제가 의식하고 쳤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목청 터져라. 두고온 교회, 두고온 성도들, 앞으로 내가 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생각하면서 막 치는데 나중에 손바닥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끝날은 박수 제대로 못 쳤어요. 아파서. 그거 저도 배운 거예요. 저는 제 어머니에게서, 제 아버지에게서, 제 목사님들에게서, 제가 섬겨왔던 교회 권사님들에게서 그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 저는 배웠어요. 그렇게 하니 은혜를 받더라는 거죠. 그 은혜 받은 거 어떡합니까? 저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놨던 에바브라가 그렇게 목숨 걸고 가르쳤으니 그 은혜는요, 목숨을 다하지 않고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습니까? 그렇게 살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뭘 보고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다른 뾰족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느 날 새벽에 미처 가보지 못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계에서 두 번째 큰다고 하는 레이크타워의 한쪽에 기둥이 4개가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그 기둥이 다 낡았는데 가만히 가까이 가보니까 그 옆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성전 지금 이 스테인글라스에 4개 붙여 있는 것처럼 이름이 붙여져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복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중간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받으면, 그 십자가를 체험하면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이제 우리의 임지로 간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붙들고 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다른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받은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11절에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회 현장이 어려운 곳에서 목회는 목회자들, 교회들 정말 이 교회가 서바이벌 할 것이냐 아닐 것인가 하는 거 붙잡고 지금도 고통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게 다 내 마음의 중심에 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은혜의 핵심 속에 들어오는 말이요. 또 그 은혜가 나오면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배운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몰라서 안 한 것 아니요, 몰라서 못한 것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보셔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내 삶의 중심을 맞추겠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어떤 것도 견뎌내겠다 하는 은혜 배운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